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윗과 골리앗 싸움 사건 모르는 분들 아마 없을 거예요. 여기 우리 어린 친구들도 아마 알 거고 물어볼까? 은우야, 그 다윗하고 골리앗이랑 싸운 거 알지? 누가 이겼어? 그래, 말고 다 알잖아요. 초등학생도 다 알고. 하원이가 알면 기적인데. 하원아. 그래, 대답할 준비가 알았어. 묻지 말라고. 그래요. 이 모르는 교회를 조금만 다녔다, 조금만 신앙생활 조금만 했다면 신앙생활을 안 한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이기게 한 이야기입니다. 알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에서, 전쟁에서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두 명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때껏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다윗이 이긴 이야기에서 받은 은혜가 뭐냐라는 거예요. 최선의 집사님? 뜬금없이 왜 최선의 집사님이냐고요? 수요일날 제가 2학년 때 믿는 수시대 매주 시킵니다. 뜬금없는 건 아니에요. 네. 이때껏 그냥 너무 답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때껏 내가 받은 은혜가 뭐였냐? 다윗과 골리앗 그 싸움에서 다윗이 이기잖아요? 받은 은혜. 다윗이 미리 준비해놨다. 다윗이 미리 준비해놨다. 누가 와서 이거 좀 이거를 좀 누가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다윗이 미리 준비해서 이겼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라고 딱 써놨는데 이걸 좀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럼 자경 한 명 이제 물어봤으니까 청년 중에 한 명을 또 민수, 그래, 왔으니까 한번 하고 갑시다. 민수, 괜히 이걸 이야기해가지고 부담을 주고 가네. 이때까지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받은 은혜가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누가 여기 와서 좀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믿음으로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거 좀 누가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예, 물론 틀린 말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틀린 말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의지했고 하나님 믿고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싸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이게 맞아요. 이게 팩트예요. 하지만 정말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싶을까? 여러분, 성경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가 골리앗과 싸워도 이긴다. 그거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그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진짜 세상 속에서 골리앗하고 싸우러 가보십시오. 이깁니까? 집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했다가는요, 저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 거짓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찾아보자. 진짜 성경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그 숨은 의미를 우리 한번 찾아보자고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다윗과 골리앗 싸움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섰고 골리앗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선 다윗이 이겼다. 우리는 그 승리에 너무나 도취되어져 있고, 그 승리, 다윗의 승리에 우리는 너무 열광하고 환호하고, 어떻게 이렇게 작은 사람이 큰 거인을 이길 수 있냐. 그냥 그 승리에만 우리가 도취되어 있는데, 진짜 성경이 그 승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일까? 한번 파헤쳐 보자고요. 사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왜 이 전쟁, 지금 누구와 누구의 전쟁입니까? 다윗과 골리앗 전쟁 이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 지금 그 전쟁 이야기에 주인공이라고 하면 골리앗이 주인공이라고 하면 좀 이상해요. 주연급으로 캐스팅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다윗과 골리앗이 주연으로 캐스팅됐느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에서 주연으로 캐스팅된 자가 왜 골리앗인가? 왜 다윗인가? 이 질문을 던지고 이것을 알아야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왜 골리앗이 캐스팅되었을까? 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골리앗일까요? 왜 하필 골리앗일까요? 골리앗은요, 블레셋 대표 장수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덩치, 어마어마한 거구예요. 거인입니다. 힘은 뭐 장사 아니었겠습니까? 실제로 골리앗과 싸워보려고 이스라엘 장수 몇몇이 나갔다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못 이겼어요. 당시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매일 나와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싸우자고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나오지 않자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이 겁쟁이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와 싸우지 못하냐? 하나님 그럼 별거 아닌 거 아니냐? 하나님 신은 맞냐? 너희들을 도와주는 신은 맞냐?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을 넘어서 누구를 조롱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골리앗은 계속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은 뭐하고 있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은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머릿속에 잘 넣어둬야 됩니다. 모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골리앗 앞에서요.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슨 질문이요? 왜 골리앗이었을까? 왜 골리앗이 그 전쟁에 캐스팅됐을까? 사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에서 골리앗이 캐스팅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이유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가봅시다. 여호수아서를 가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은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 땅에 가라.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 몰아내라, 진멸해라.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 땅을 다 진멸하라고 하신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냐?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정확합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는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진멸시켜요. 하나님은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위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는요, 이스라엘이 여러 각국의 전쟁에서 패해서 진멸당합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이 죄 가운데 너무나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가나안을 심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면서 가나안이 심판받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나안을 몰아내셨다, 이거 아니에요. 자,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잠깐 다루고요. 넘어갑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저 땅은 너무나 파란했고 너무나 죄가 만연했다. 저 땅을 다 몰아내라. 저 제약된 땅을 몰아내고 이제 그곳에 니네들이 들어가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다 몰아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지금 그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몰아냈다고요. 다 진멸했다고요. 다 잘했대요. 그리고는 그 땅에 그래서 뭐가 왔다고요?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왔대요. 이게 지금 여호수아 11장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는 3절만 읽었지만
실제로 여호수아 11장 전체를 다 보면요, 계속해서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뭐요? 여호수아가 다 했다. 여호수아가 다 물리쳤다고. 그런데 진짜 다 물리쳤을까요? 진짜 다 몰아냈을까요? 은근슬쩍 빠뜨린 곳이 있어요. 22절 말씀. 여러분도 그냥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2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어디에 남아있다고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여호수아가 몰아내지 않고 남겨뒀다고. 그래놓고 뭐라고요? 다 했대. 왜? 분명히 남겨놨는데 왜 다 했다고 했을까요? 왜 다 몰아냈다고 했을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이게 너무 작아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 변방에, 저 가나안 땅 변방에 너무 조그마한 동네인 거예요. 그래서 저 정도는 남겨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 정도 남겨둬봤자 저기에서 아무것도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대적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됐다. 저 정도는 귀찮게 뭐 할라? 저 정도는 그냥 두자. 그냥 귀찮은 거. 저 정도는 그냥 남겨둬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둬라. 이거예요. 그냥 둬라.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크기와 숫자로 따져봤을 때, 크기로 봤을 때 이미 이스라엘은요 99.99를 먹었어요. 그러니 0.001 정도는 남겨둬봐야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숫자 아닙니까? 크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순종은 몇 퍼센트 순종이냐는 거예요. 99.99%의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0.001%의 불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요 아주 사소한 불순종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100%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0.99.99%만 순종해도 야, 참 잘했다 할 정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생각에 0.001% 그거 사소한 것처럼 느껴지지, 하지만 그거 결코 사소한 것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우리는 잘 완수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들은 잘했다고 하지만 아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내 뜻과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너희들 생각으로 정한 그 사소함,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사소하지 않다라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조그마한 것, 작은 것, 그 사소한 것은 별것 아니라고 넘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은 죄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데 우리는 사소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생각한 그 사소한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오늘 본문 앞쪽으로 갑니다. 17장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 자, 아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남겨둔 곳이 세 곳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디 세 곳 남겨뒀습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남겨뒀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어디 사람이라? 가드 사람이라. 별 볼 일 없다고,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남겨뒀는데 그곳에서 세월이 흘러 누가 나옵니까? 골리앗이 나오는 거예요. 골리앗이 등장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뭐요? 골리앗은요 철저히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너무 작으니까 괜찮겠지 했던 그 괜찮겠지가 누가 되어서요? 골리앗이 되어서 이스라엘 앞에 나온 겁니다.
단순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다라는 그냥 조연 엑스트라가 아니라 골리앗은 엑스트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너희들이 직접 느껴라는 거예요. 사소한 불순종이 얼마나 큰지 그걸 느끼라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거구에 골리앗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골리앗이 캐스팅이 된 이유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골리앗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다윗의 그냥 영웅담에 그냥 한 조연으로 골리앗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이스라엘이 사소한 불순종을 저질렀다. 그 사소한 너네들이 생각한 그 사소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그것이 바로 골리앗이다. 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펄펄 떨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요? 너희들의 죄의 결과다. 죄의 결과는 결국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요. 우리를 벌벌 떨게 한다고. 근데 그것이요. 우리가 생각한 대단한 죄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작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사소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의 결과라고. 하나님은요. 골리앗을 등장시킴으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죄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서 뭘 봐야 된다고요? 아, 죄의 결과가 저렇게 무섭구나라는 걸 봐야 된다고요. 우리 재산의 집사님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의 예측대로 답을 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네. 준비된 자가 이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물론 그 의미도 있죠. 다 틀렸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성경이 먼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골리앗은 너희들의 죄의 결과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서 뭘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늘 죄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사소한 것, 그것이 사실은 너무나 큰 죄다라는 것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럼 자, 어디 골리앗뿐입니까? 아까 세 지역 어디라 나왔다고 했습니까? 가드와 가사와 아수돈 아닙니까? 자, 사사기 16장 1절 가봅시다. 사사기 16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에서 최고 힘센 사사, 최고의 사사 이야기할 때 우리 삼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삼손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그냥 혼자서 맨주먹으로 수백 명의 적들을 무너뜨렸던 그 삼손을 누가 무찌릅니까? 누가 무너뜨려 버립니까? 기생 들릴라 아닙니까? 들릴라가 삼손을 무너뜨려요. 근데 그 들릴라가 어디 사람이에요? 가사 사람.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삼손을요. 기생, 가사 사람, 기생 들릴라가 삼손을 무너뜨려요. 왜 가사 사람, 기생 들릴라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할까요? 이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라고.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삼손이 들릴라에게 무너졌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들릴라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가사 출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사 출신 들릴라 때문에 이스라엘은 삼손이라는 사사를 잃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치하지 못한 죄의 뿌리가 얼마나 큰 결과로 돌아오는지 그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삼손 이야기, 그 이야기에 다윗 이야기, 그 이야기에 그냥 그 이야기만 집중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놓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누굴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죄 가운데 살았나 이걸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사무엘상 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무엘상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벳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이스라엘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빼앗겨요. 뭘 빼앗기냐면요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언약궤를 빼앗겨요. 누구에게요? 블레셋. 근데 블레셋 어디요? 아스돗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궤가 아스돗으로 끌려가요. 하나님이 포로가 되어서요 아스돗으로 끌려간다고요. 그래서 아스돗에요 다곤 신전이라고 있는데 그 신전에 다곤 신의 포로로 하나님이 다곤 신을 섬기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 비참한 모습을 통해서 뭘 보라고요? 이곳이 어디라고요 지금? 아스돗이라고요. 너희들의 죄의 결과가 하나님을 끌려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포로로 만들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끌려가가지고요 하나님이 뭘 하냐면요 그 다곤 신의 목을 잘라버리고요 손발을 다 잘라버리고요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졌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것을 초토화시켜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초토화시키는 그것에 눈이 멀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뭘 잊어버린다고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고요. 이 무서운 이야기, 우리의 죄의 결과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갔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놓치고 있다고요. 성경은 그것을 놓치지 말라고. 그래서 골리앗이 등장하고요. 그래서 들릴라가 등장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스돗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럼 우리는 이제 골리앗이 왜 등장했는지 정리가 되시죠. 단순히 다윗을 위한 조연이 아니에요. 골리앗은 하나님이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큰지를 봐라. 그리고 우리 골리앗을 보면요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했던 거, 이쯤 하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던 거, 그것이 정말 무서운 죄일 수도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쉽게 저지르는 그런 죄 여러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던 건 여러분들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박수나가 계속 고개를 끄덕이는데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일단은 저도 있습니다. 네, 저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교활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요 여러분들 생각처럼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아요.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야 너 지은아 너 욕심 부리지 마, 너 양보하지 마, 너 용서하지 마, 너 사랑하지 마. 사단 마귀가 전부 다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그렇게 하면요 오히려 우리는요 오기가 생겨서 아니 나 용서할 건데, 나 양보할 건데, 나 배려할 건데, 나 사랑할 건데 하지 말라고 하면 더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삐딱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할 건데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사단 마귀가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요 이야기하는 거 어떻게 너 사랑하면 살아, 너 양보도 좀 해, 너 용서도 해줘, 너 배려도 해줘, 너 미워하지 마, 너 예배도 잘 드려. 그래요. 사단 마귀가 그런다고 이해 안 되죠? 아니요, 사단 마귀 그래요. 그래서 10개 중에 9개를 잘 하도록 오히려 부추겨줘요. 그러면서 뭐예요? 너 9개, 10개 중에 9개 잘했으니까 욕심 정도는 부려도 괜찮아. 너 양보도 했잖아. 너 이해도 해줬잖아. 너 용서도 해줬잖아. 너 사랑도 해줬잖아. 그렇다면 욕심 정도는 부려도 괜찮아.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잘 지켰으니까, 나머지 9개 하나님 말씀 너무나 잘 지켰으니까 그래 욕심 부리는 거 정도는 그래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우리는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거 너무나 잘 지켰으니까
거짓말하는 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게 사단 마귀의 작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이미 9개를 잘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근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뭐가 되어서 우리 앞에 나중에 나올 거라고요? 골리앗이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사단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호락호락한 애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요, 이 가드 출신 골리앗, 가사 출신 들릴라, 그리고 아스돗,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는 아스돗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우리에게 철저히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는 무서운 거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사소한 그 죄도 조심해라. 결국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게 되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는요, 그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민수 이제 승리 결혼한다고 지금 왔는데 다음 이제 한 달 반도 안 남았네요. 정도 있다가 이제 결혼한다고 왔는데, 네, 결혼 상대를 고를 때 여러분 뭘 첫째 조건으로 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이제 대답은 잘해요. 신앙이요,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네, 누가 신앙을 첫째 조건으로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신앙 첫째적으로, 솔직히 신앙 첫째적으로 보고 결혼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민수야, 승리 신앙을 첫째적으로 보고 지금 이야기하면 너무 미안하고, 네, 누가 신앙을 첫째적으로 보고 결혼을 하냐고요. 그런 청년들 어디 있습니까? 아,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아, 이 사람의 능력,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외모, 아, 그래도 이 사람이랑 같이 다니면 좀 부끄럽진 않아. 내가 부끄럽진 않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재생이 진짜 왜 그렇게 없습니까? 아, 근데 재생이 진짜 첫 번째 조건이에요. 최준섭 이 정도면 이거 그거 아닙니까? 이거. 네. 능력 있는 배우자, 외모 갖춘 배우자, 그런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면 좋지요. 다른 사람들 부러워하고요. 모두가 언니 너무 좋겠다 해서 언니 너무 부럽다 해서 언니 너무 좋겠다 막 이러니까 다들 그것에 취해 있는데, 신앙 고려하지 않고 결혼한 배우자 10년, 20년 뒤에 그 사람 결국 골리앗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나타날 거예요. 처음에는 좋으니까 교회 가주는 척 하겠죠. 따라오겠죠. 그렇게 10년이 지나보세요. 점점 왜 주일날 교회 가야 되냐? 가족들하고 같이 여행 가자. 가족들하고 같이 시간 보내야 되지 않냐? 점점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요,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한 것들이 골리앗 만드는 거예요.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세상에서 성공 바라고 1등 시키기 위해서 교회 안 보내고 그냥 신앙 생각하지 않고 공부만 시켜보십시오. 그래요.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어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갈 수 있어요. 맞아요. 왜요? 그렇게 공부시켰으니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겠죠. 그런데 10년 뒤에 그 자녀가 골리앗이 될 거라고요. 엄마, 아빠, 왜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 내가 세상적으로 부족한 게 뭐가 있어? 그때 가면 늦어요.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했다. 아유, 그래, 내일 시험인데 오늘 하루 정도 그래, 교회 안 가도 되겠지. 그 사소한 것이요, 결국 골리앗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등장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너무 유연하게 정신 차리라고 해서 꼭 협박하는 것 같은데,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이요, 결국 언젠가 우리 앞에 골리앗이 되어 나타납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싸움은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요, 그 사소한 것이 제 발단이 되는 겁니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으로 보여도 우리 그 뿌리 뽑아내야 됩니다.
혹시 뽑아내지 못한 뿌리가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뽑아내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할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내 뜻대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골리앗이 왜 등장했는가 이제 해결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왜 다윗이냐라는 거예요. 왜 골리앗 앞에 하나님은 다윗을 세웠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캐스팅된 이유를 이제 물어야 될 때입니다. 자, 시간이 이제 흘렀습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기반으로 한 블레셋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커졌습니다. 강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만 해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저 변두리 그냥 동네였는데 시간이 흘러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이 이제 블레셋보다 약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블레셋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블레셋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블레셋보다 더 센 군사력을 갖게 해달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이스라엘은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왕이 있고 왕이 나라를 제대로 갖춰서 강한 군사력을 갖추게끔 해야지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요? 다른 나라보다 블레셋보다 더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왕을 하나님께 요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미 더 큰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안 되니까 인간의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그 왕이, 그 큰 왕이 우리를 더 강한 나라로 만들 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번지수가 틀린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골리앗의 등장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뭐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까? 신앙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회개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회개가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더 힘센 사람을 보내달라고, 더 힘센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요, 더 힘센 왕을 달라고요. 이게 이스라엘의 요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뭘 그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더 힘센 자를 원하느냐?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너희들의 요구는 더 크고 더 힘센 자냐? 이에 하나님의 답은 누굽니까? 다윗인가? 왜요? 이스라엘의 요구가 더 힘센 자, 골리앗보다 더 큰 자, 골리앗보다 더 센 자를 요구하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답을 찾으면 안 된다라고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등장시킨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인가? 지극히 하나님의 의도적인 거예요. 소년 다윗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골리앗과는 너무 비교되는 자, 아니 아예 상대가 되지 않는 자, 이게 하나님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크기로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숫자로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뭘로 하는 거라고요? 크기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뭘 갖춰야 된다고요? 크기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교회들이 다 어떻게 되려고 합니까? 커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다 커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뭐요? 많이 갖추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을 갖추려고 합니다. 신앙은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신앙이 크기와 숫자의 싸움이라면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누구를 보낸 거예요? 골리앗보다 더 큰 자를 보냈겠죠. 블레셋보다 더 많은 군사력을 하나님 보냈겠죠. 그래서 이기게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라는 거, 다윗을 보내는 거. 근데 우리는 이 다윗을 보면서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뭘로 할 것? 더 커지려고 하는 거, 더 세지려고 하는 거, 더 강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 신앙생활은 더 강해지는 거, 더 세지는 거, 더 높아지는 거 아니라고. 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개 중에 그런 성도님들 있어요. 내가 저 집사보다 더 신앙이 좋아야 되는데 누구 보니까 저 권사님 보니까 뭐 섬기던데 저 권사님이 하나 섬기니까 난 2개 섬겨야지. 우리 점심 때 반찬을 준비해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 이수희 권사님, 배영수 집사님, 이양란 집사님 반찬 준비하시는데 지난주에 배영수 집사님이 그래 이런 맛있는 반찬 했는데 이번 주에 그럼 내가 더 맛있는 거 준비해 가야지. 신앙생활 이양해주세요. 그렇게 준비해 온 거 그래 준비했으면 살짝 기대가 되긴 해요. 그래 준비했으면 살짝 기대가 되는데 신앙생활은 그건 절대 아니야. 절대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저희 와이프도 정말 네. 지금 사인이 들어왔다. 저 와이프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맛있게 드시기 위해서 매주 정성껏 국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더 맛있는 국을 준비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요. 정성껏 준비하고 있어요. 네. 사인이 들어왔습니다. 네. 하여튼 신앙생활은요, 누구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보다 더 커지기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우리 성현들 그냥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는 이것보다 더 커져야지, 나는 이것보다 더 잘해야지. 아니요. 세상은 그걸 요구해요. 맞아요. 세상은요 남들보다 더 잘해라고 하고요, 세상은요 어떻게든 남들보다 더 높아지라고 이야기하고요, 세상은 어떻게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추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실제 신앙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1대1이에요. 그냥 내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하고 같다면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방법 틀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숫자로 이겨보려고 하는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크기로 싸워보려는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캐스팅한 거예요. 이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이 싸움에서 작은 것 추가했다고 역시 큰 것들 이런 것들 안 돼 하면서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준비된 자가 다윗은 그러면서 이제 막 다윗은 목동이어서 그 양을 치면서 이미 뭐 공하고 사자하고 막 이미 물리쳐왔고 그때 막 그 물맷돌 돌리는 연습을 수없이 해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 물론 맞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이야기되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다 준비된 신앙생활에 태어날 때부터요, 어렸을 때부터요, 성경 말씀 막 이거 막 암송하면서 이거 성경 말씀 달달달 외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근데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준비된 자가 이기는 거, 그거 신앙생활 이야기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저 골리앗 앞에 다윗을 세우는 것으로 하나님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요? 신앙생활은 크기로 한 거 아니다라는 거, 그거 말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골리앗인가? 왜 다윗인가? 하나님은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받아야 할 때 다윗이 뭐라고 선포하면서 골리앗에게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47절, 본문 47절 말씀입니다. 본문 47절 말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뭐라고요? 정확하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자기를 준비시켰다라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렇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 이걸 보면서요, 와, 다윗의 믿음이 끝장났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뭐 골리앗 이기는 거 아니냐 하면서 믿음 쪽으로 가는데요. 아유, 좋아요. 믿음 있는 건 좋죠. 근데요, 이 싸움에서요, 지금 믿음으로 이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골리앗 앞에 나는 다윗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크기 싸움 아니다라는 거 보여준다라는 거. 그러면 그래서 크기 싸움 하시겠습니까? 계속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비교하면서 네 신앙이 어떠니 내 신앙이 어떠니 이거 알 겁니까? 그렇지 마십시오. 신앙은 절대 크기 싸움이 아닙니다. 숫자 싸움 아닙니다. 크기와 숫자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크기 싸움하라고 숫자 싸움하라고 계속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그래서 더 큰 교회 되라, 더 많은 성도 되라 하면서 계속 할 겁니다. 물론 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해지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포되어져서 그래요.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건 좋아요. 하지만 세상이 유혹하는 것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저도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씀 안 드리고요. 저도요, 다윗이 하나님 의지해서 믿음으로 골리앗 이겼습니다. 선포 딱 하면서 여러분 다윗과 같은 믿음 가십시오. 이러면요, 쉬워요. 저도 쉬워요. 그럼 여러분들도 아멘 그러면 우리 다윗과 같은 믿음 가시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그러면 뭐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저도 좋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이걸 보면서 철저히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라. 철저히 크기 싸움으로 숫자 싸움으로 살아왔던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래요.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말래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오늘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고 또 한 주간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와 목표와 방법 속에서 내 생각으로 뭔가 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말씀이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되고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삶의 방식이 되어져야 되고 그 방식으로 우리는 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임을 잊지 마시고 한 주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